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잊을 수 없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이에 잊을 수 없는 눈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무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또 이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에 보면 때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임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성소에까지 어떤 커다란 변화가 생겼는데 휘장이 있어서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잘못 들어가면 그곳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가려진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면서 막힌 그 담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상당히 힘든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성자 하나님이 원해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이루신 그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비디오를 통해서 보셨지만 그 비디오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홀로 그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17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제자들도 함께 그 기도에 조인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피곤하고 지쳐서 그 자리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피를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처음에는 아버지 이 잔을 가급적이면은 내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소리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본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의 대가, 사망이죠. 자기 파멸과 끝내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대가, 사망을 전담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과연 그런 일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죽도록 고생하셔야 됐습니까? 라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작은 일 하나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이런 값을 치르셨는데 내가 참아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순간을 견뎌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속에서 내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미트, 신비예요. 신비.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남들은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에휴,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고 싶다. 살 가망성이 없다. 이걸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멘트,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힘드세요?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 힘들고 있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그 짐이 너무너무 버거워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며 나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쳐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은 끝났나 보다,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잖아? 라는 그 음성을 들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전 오기, 링에서 싸웠던 홍선 선수를 보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그 비결 능력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나를 향한 고생과 고통, 이런 것들을 자원해서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요?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인정해 주는 사람 없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병 걸렸어요?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으로 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많이 와 닿나요? 그런데 왜 믿지 못해요? 믿어야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힘낼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섬에서 육지로 가는 그 배 갑판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의사는 갑판에서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중에도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이루셨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네요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며 마음을 아파하죠. 그는 이것이 그의 평생을 통해 잊을 수 없었던 회개의 기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연은 이랬어요. 원래 의사는 육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오지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어가서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면서 그 지역 전도자들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오지에 가서 자기 마음과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광주에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재활병원 원장이었는데 그곳에서 오지섬에 가려면 그곳에서 항구까지 가는 데만 해도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항구에서 배로 연결되는 섬에 가는데 또 몇 시간 걸리고 그 섬에서 또 다른 외지의 섬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10가구에서 20가구 미만의 그런 그 가구가 있는 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섬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노인들이 거기 남아 있는 거죠. 이 노인들도 육지로 가면은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는 그 길들이. 그래서 포기하고 여기서 그냥 살다 죽자 하고서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념을 하면서 오히려 혜택도 못 받는 그곳에 이 사람이 사명을 갖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의료 혜택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한 번은 작은 섬에 들어가서 80여 명의 환자들을 이제 함께 간 동료들과 함께 진료를 합니다. 몸이 지쳐서 피곤한 상태에서 짐을 싸고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곳까지 따라와서 한 사람이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때 동료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치료해 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전화로 또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갖고 야 아직 안 갔어.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원장이 이제 팀장이 물어보는 거죠. 어디 필요한 데 있습니까? 진료해 드릴까요?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하는 거 봐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원장이 너무너무 힘들어, 기분이 좀 안 좋죠. 이렇게 지금 나가려고 하고 지금 짐을 싸서 가려고 하면 가려고 하는 중인데 잠깐 봐주려고 했더니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또 가야 되고 또 이거 짐 풀고 그러려면 시간 걸리니까 갑시다.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이제 다 정리하고서 그냥 그 사람이 기다리건 말건 그냥 올라갔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배를 타고 육지를 향하는데 마음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거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 찔렸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리고 채찍에 맞았고 멸시를 받았는데 나는 화를 냈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선교지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화가 났고 종으로서 종의 일을 다하지 못해서 내가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는 것이죠. 나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의술을 베푸는데 예수님의 손이 되어준 것뿐입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도 모든 수고를 참고 견뎠는데 내가 뭐라고 목사님도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중재자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에게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였어요. 의대 공부를 하면서 갑작스러운 병으로 생사의 위기를 지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혈변으로 응급실에 들어가야 했고 그 장에서 피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수술을 했는데 그 장을 다 옆에다 꺼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봐가면서 어디서 피가 나오는지 그 정맥에서 나오는 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피가 나오는지 그런 것을 봐야 되는 아주 대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집어넣고 이제 꼬매고 여기서부터 위에서 아래까지 꼬매고 이제 회복되는데 회복이 쉽지가 않았죠. 이 수술이 끝난 다음에 너무나도 아픈 가운데 희비가 엇갈렸죠.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희망, 소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기도 하다가 또 절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교차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불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는 동시에 환자들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아파하는 사람들처럼 난 그동안 수술하면 그냥 어떤 띵을 갖다가 오늘은 무슨 수술, 오늘은 저런 수술, 스케줄밖에 그냥 바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의 가족의 아픔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보기 시작했죠. 환자들 옆에서 끓고 있는 보리차 물만 봐더라도 그 보리차 물이 끓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환자의 부모 또 그 가족들을 생각할 수가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지새우면서 회복을 기도하는 그 가족들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졌고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 간의 세세한 마음의 정성이 그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중환자실에서 코로 이렇게 들어가는 음식선을 이제 그 음식 라인 있잖아요. 피딩 라인. 이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이 피딩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이것을 갖다가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왜 빼냐고 옆에서 딸이 엄마 왜 빼 그러면서 막 못 빼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당직이었어요. 엉클이었어요. 그래서 4시에 불러서 이거 뺐다고 껴달라고 4시에 불러서 갔더니 막 그냥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원장이 하는 얘기가 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안 빼는 사람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고 이 뺀다는 소리는 의식이 있어서 뺀다는 소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한마디가 나도 그렇게 몇 개월 고생해서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옆에 주변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정신이 있는 사람 또 가족들이 같이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다는 간증을 합니다.
이 의사가 그런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얘기 없이 귀찮게 와서 이거 자꾸 이렇게 빼고 있어. 옆에서 잘 지키라고 했을 텐데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있는 그 순간에 위로를 줄 수 있었고 그 위로가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 나오는 그 눈물바다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에게는 자원봉사 선교의 철학이 있었는데 그가 주님 앞에서 받은 선교의 사명이었어요. 의료 선교 봉사를 하되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긴박한 마음으로 혼자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여러 기관들과 함께 적절한지 평가해가면서 그리고 고쳐가면서 자원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분배하면서 소외된 사람 또 관심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철칙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이런 일을 통해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환자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철학을 갖고 열심히 사람을 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절망과 고통 속에서 눈물과 애환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마음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일어나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고통당한 것을 느끼고 그 예수님의 고통이 나를 향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네. 기분이 꿀꿀합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네.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 이게 생명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소명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것은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부르신 것은 사명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보면서 엄마로서 꼭 살아야 되는 이유,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 자녀들이 다 컸어요. 나를 무시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가 아니야. 내가 엄마기 때문에 엄마로서 잘만 서 있으면 자녀들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숨만 쉬어도 행복해요. 믿으세요? 네. 근데 그 엄마의 말에서 항상 불평 나오고 엄마의 말에서 그냥 그 절망이 나오고 엄마의 말에서 그냥 저주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가깝고도 먼 사람이 되겠죠. 예. 이 사명을 주 안에서 느끼고 그 사명을 받아들이면서 엄마로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 안에서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죠. 아빠도 살아내야 돼요. 예.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내야 될 환경을 예수 안에서 주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감당해야지. 아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 겉으로는 항상 헤헤 그러면서 웃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다 들어가 보면은 애환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남들 가지고 있는 나는 뭐 없다고 고달퍼하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같이 있어줌으로 우리 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자꾸 그 말씀 듣고 가서 자꾸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설교하면 안 돼요. 저도 나가서 설교 안 해요. 예, 같이 있어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편의 말씀을 듣습니다.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게 마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자꾸 허탄한 것을 보죠. 이 말 바꾸면 뭐예요? 자꾸 비교할 거리를 자꾸 봐요. 왜 너는 나보다 낫지? 나는 왜 너보다 못나지?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지? 또 옆에서 자꾸 너는 왜 그래?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우리 시선이 자꾸 허탄한 곳으로 빠져요. 허탄한 것이 큰 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고난이 내 고난, 나를 향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게 마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막 넘어가고 그냥 방언을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뭐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딴 데 허탄한데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왜 이렇게 느낌이 없지? 예. 그러나 믿어야죠. 예. 나를 사랑하시는데 한번 해보자. 못할 것 없다. 뭐가 두려워? 한번 해보자. 저질러 보자. 아멘. 저만 소리 들으실래요? 아멘!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능력이에요. 일어나자! 일어나자! 고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멸시당함이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죠. 멸시당하는 자, 멸시하는 자 앞에서 방황하면서 미치광이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히려 잠잠하고 평화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 믿음의 거장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원장 멋있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게. 이 사람이 그냥 멋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장이 될 수 있었어요.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거인으로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친구의 역할, 딸의 역할, 아들의 역할, 형의 역할, 누나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고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은 살아나게 하는 에너지가 돼서 우리로 고난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죠. 이것이 살아나게 하는
능력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난에서 오는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내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아줍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 아들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 속에 죽으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고 그 사랑의 확증은 내 고난 속에 의미를 찾아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